호세아 3장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읽게 된 배경은 호세아서 3장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 표현을 우리가 죄된 마귀에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그 왕 다윗,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안에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더욱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너희는 살아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삶은 사람의 과실을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실,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의 단점이 있고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너희가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지고 곧바로 사람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은총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과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누가 다스려야 되지요? 학교 안에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들 가운데는 교감 선생님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를 누가 운영을 해야지요? 그렇게들 자신이 없으세요? 학교를 누가 운영해야죠?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학생은 어떻게 해야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지요? 온 가족이 다스려야 돼요? 아버지가 다스려야 돼요? 애가 다스려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다스려야 맞습니다. 군대를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제일 밑 말단에 이등병이 있습니다. 군대를 누가 지휘해야 합니까? 지도자, 최고 지휘자, 참모총장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성가대 지휘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엘토 파트장이 해야 됩니까? 지휘자가 해야 돼요. 맞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고요. 그게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어졌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의 귀샤대기를 때렸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씩 때리고 XX 꺼져.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 왜 기죽였냐고 엄마가 와서 또 때렸습니다. 선생님을. 왜 그럴까요? 학생의 인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골자에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선 이후 선생님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애들 조금만 체벌하려고 하면서 애들이 찍으려고 하면서 이거 신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벌벌 떨어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공황장애를 알아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학생 부모들한테도 시달리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누가 다스려야 되는 한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뒤집어버리면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배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훼손이 되니까 애들이 부모님에게 안 배워요. 인터넷으로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배우고 부모는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 아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했듯이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냐라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짚어보면 이게 잘못돼 버리면 굉장히 그 조직이, 그 모든 공동체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정치라고 하는 이 큰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지요. 민주주의가 좋잖아요. 그잖아요. 북한은 민주주의 아닌가요? 거기는 사회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거기도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실은 누가 북한을 다스리죠? 공산당들이 다스리죠. 김일성 일가를 중심에 놓고 거기에 전체 인민의 한 2%밖에 안 되는 그 평양 시민들, 그 기득권자들이 다스리면서 그들이 그 모든 복락을 다 누리고 나머지는 짐승 이하의 삶으로 전락해 있지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그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 이 국민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의적,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고 굉장히 그 최고의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의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것은 최고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정치 체제는 최고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최악을 모면하기 위한 덜 나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자, 보세요. 최고의가 아니라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정치 체제들을 일구며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조선시대는 누가 다스렸죠? 왕이 다스렸어요. 고려시대도 왕이 다스렸어요. 고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왕이, 우리나라는 이 동양 쪽은 거의 왕들이 다 다스렸어요. 근데 이상한 정치 체제가 저 서양 쪽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원로 정치라는 거예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똑똑하고 귀족 가운데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나라를 함께 여러 명이 다스리는 이 원로 정치, 이 원로 공화 정치가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돌아가지고 국회와 그리고 여기 시의회 정치, 이제 이런 것들로 나왔고, 그러면서도 이 공화 정치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한계에 직면해져 보면,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결정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 40명이 되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당장 페르시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또 로마가 이러고 있는데 파르티아에서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결정한 대로 하자 하는데 뜻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뜻이 안 모아지는데 적은 와요. 이러다 보니까 결정이 느리고 회의하다가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시저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40명, 5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현장감 있고 훨씬 현실적이고, 그리고 대안도 확실해요. 그리고 책임도 너무나 확실하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국민연금 만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미래를 책임져야죠.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 5년 합니다. 책임져요, 안 져요? 국회의원 몇 년 하죠? 4년 합니다. 책임져요, 안 져요? 자기들이 정치할 때 그때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하고서나 많은 지지와 표를 받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가면 끝나. 그리고 그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폭탄을 뒤에 사람에게 던져놓고 가면 그 사람도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 개혁해 못해. 개혁을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막 받고 자기가 있는 동안에만 터지지 않으면 돼. 근데 율리우스 시저는 원로원에서 이게 제대로 되어지 않을 때 원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들어오는 적들을 자기 힘으로 나가서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그 원로원에서 그 추앙한 그 시저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받은 만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나라의 위급한 상황에서 결정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냅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대통령에게는 율리우스 시저처럼 당신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일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 이거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함부로 다 휘두르지 못하고 이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공화정에서 적당하게 견제하면서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뜻이야 굉장히 좋죠.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지요? 여소 야대 22대 국회가 어떻게 출발했죠? 여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단 한 명도 여당 의원이 국회 개원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국회의장 뽑는데 전혀 힘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의하는 시간에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밖에서 플랜카드 켜놓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지난 4월에 뽑았는데 그 국회가 출발하는데 출발 첫 회의에서부터 불법이다 하고 데모했고, 그리고 니네 들어오기 싫으면 말아, 우리 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니네 없어도 표로 우리는 불법이 아니야.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죠?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 체제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투표할 때마다 뽑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투표할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어요. 다 고개를 살려살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투표했잖아요. 어떻게 뽑으셨어요? 나쁜 놈보다는 덜 나쁜 놈을 뽑으셨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부정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나라가 전부인 줄 아니까 돌멩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확성기에다가 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국민들도 다 싸나워져 있고 정치인들은 다 비열해져 있고, 이런 판에서 오늘 우리도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만이 세상이 바로잡아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바로잡아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야 바로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본질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마음이 남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지고 낮아질 때, 그때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학교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을 때 학교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군대가 저 위에 참모총장으로부터 합참 의장으로부터 육군 사성 별을 가진 14명의 사성 장군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군단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단장, 그 밑에 있는 여단장, 연대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대장, 그리고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정이 바로 살려면 우리의 가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고 충성하며 우리의 가장들이 거듭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엄마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거듭나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며, 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목사님을 저렇게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가 이렇게 남편과 내 자녀들을 이 믿음의 삶으로 내가 보다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따뜻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정치 체제가 있어도 그 정치 체제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은 사회민주주의가 누구와 결부되었어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그 3대 세습 체제, 거기에 공고한 공산당과 똘똘 뭉쳐서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말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가 뭐와 똘똘 묶여 있냐면 황금만능주의. 그 황금만능주의에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땅 가치가 얼마나 세냐면 우리나라 땅 다 팔면 미국 땅을 산다 안 산다? 그런 말 하지요. 이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땅 한 평에 수억, 수십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땅을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날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예인이 건물을 샀는데 7년 만에 시세 차익에 400억을 남겼다. 와, 부럽다. 어떻게 땀 안 흘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허덕이며 거지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동양은 왕도 정치라는 말을 했어요. 군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서양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면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있어요. 여기서 철인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밝은 사람을 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을 철자를 써서. 그러면 나라를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양심이 바르고 그리고 항상 군자 얘기를 가고 항상 정도 얘기를 가는 사람들, 서양에서는 마찬가지의 개념에 그런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 계급들은 군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저 밑에 계급들은 장사하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은 잘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항상 착취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서양도 동양도 결국에는 봉건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봉건주의의 행태가 뭡니까? 왕하고 귀족들로 하고 돈 있는 사람들 그 몇 프로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거지로 사는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삶의 형편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하나님을 버리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과일감이 참외 빼놓고 비싸지요. 앞으로 사과 먹기 힘듭니다. 지구 이상화로 앞으로 식량도 엄청 부족할 겁니다. 이번 여름 엄청 덥답니다. 45도까지 올라갈 거고 비도 많이 온답니다. 아마 농사 많이 망칠 겁니다. 해마다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합니다. 사과까지 안 먹으면 되지. 우리 고명자 권사님, 안 먹어도 돼요, 사과는. 근데 밀, 옥수수, 쌀 분명히 부족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넘친다고요? 수입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식량 단일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 옵니다. 무려 90%까지 수입을 해옵니다. 저 바닷길 하나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의 10명 가운데 9명은 굶는다는 얘기예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고요, 겁도 먹으세요.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해요. 저는 이번 봄에 과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입에서 쉰내가 나도록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니까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저기 나가면 오디 있지요. 뽕 어마어마하게 먹고, 보리수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거 목사님 어떻게 먹어요? 먼지 묻고 매연 묻고 다 먹어요. 뜰보도 엄청 먹어요. 어제도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동네에 보리수 있어요. 가가지고 막 시큰 먹다 막 속이 아릴 정도로 먹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과, 이제 살구가 내일 모레부터 시즌이 열립니다. 안 먹어 사람들. 그 사이에, 보리수 사이에 우리 동네에 앵두가 있어요. 앵두도 이만씩해요. 시큰 먹었습니다. 지천에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우리 교회 이번 주에도 떡 먹습니다. 떡 한다고 하니까 에이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그 무슨 맛에, 목사님이라 먹지 마. 먹을 필요 없어. 그럼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시대를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핵심이 뭡니까?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다스려야 좋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맡겼어요. 내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정치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못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똑똑한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 박미호 권사님은 좀 똑똑하지. 그래도 여러분, 과실을 용서 많이 해주세요. 허물을 용서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펼치는 행복한 삶의 첫 출발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용서하십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걔네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는 송탄 장로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